아멘. 우리 욥기서 강해를 이게 지금 청년 카톡방에 올라가면서 시작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절적 주권이 있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변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첫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첫 창조를 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말씀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창조하셨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틀,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분의 구원이 있고 수준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빌보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죠. 그건 여러분 구원이 포기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속 구원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수준의 구원은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우리에게 있냐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한계가 있어요. 신앙의 한계를 우리가 닥치죠. 근데 이 인간의 한계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강창대 집사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올 때까지 너무너무 한계에 부닥친다 그러잖아요. 그 한계 속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참소가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탄의 참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참소 속에, 사탄의 참소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사탄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역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를 잘 보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틀들이 깨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시작은 뭐냐면 죄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욥기서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유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욥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욥을 지금 누가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에 울타리를 쳐주고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몸만 건들지 말고 욥을 다루라고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단이 이제 욥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모든 것을 다 읽고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기서 1장 2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털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태에서 빈소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오죠. 이제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근데 사단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뼈와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욥의 몸을 치기 시작해요. 근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로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기까지 보면 욥이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요. 참고 인내하면 복 받는다. 참고 인내하면 복 받는다. 왜냐하면 욥기서 42장에 넘어가면, 결론에 넘어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욥이. 근데 여러분, 그 갑절의 축복이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오해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욥의 인내가 욥을 복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욥의 고백이 욥을 의롭게 할 수 있나요? 이 고백이 욥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욥의 고백이 욥을 흠없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욥이 아무리 훌륭하게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그 찬양이 욥을 흠없는 자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그럼 욥을 의롭다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욥의 의로움은 욥의 언어에 있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에 있지 않아요. 욥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욥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들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바리새파의 열심을 아시죠?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그들이 가진 11조 아주 정확히 11조를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애쓰고 힘쓰고 구제하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보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열심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욥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욥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좋은 중심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예배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되어져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욥으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싸움이 있어요. 그 욥의 친구들은 너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욥은 난 절대 죄진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욥이 나는 죄진 적이 없어.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욥은 지금 죄를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은혜였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야. 고난 속에서 욥이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죄를 행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욥이. 왜냐하면 욥은 알아요.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를 근거로 해서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물질이든지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의 노력과 결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고집은 욥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욥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번주에 배웠잖아요. 까닭 없이 예수님이 까닭 없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는 다른 울타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의로움이 욥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욥의 고백이 욥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이제 욥기서 3장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3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이제 제대로 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욥이 진심을 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전에도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에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얘기는 욥기서 1장 2장 딱 두 군데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욥기서 1장 2장에만 욥기의 사단에 대한 얘기는 욥기서 안에는 1장 2장에만 나와요. 3장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무엇으로부터 회복해요? 나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죠?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로써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아니면 나 불가능하다. 성령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하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하다. 그 고백의 시작이 욥의 회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폭로되셔야 돼요. 폭로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폭로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면 안 되는 내가 폭로되셔야 돼요. 아멘. 이거 아니면 우리 신앙은 가짜예요. 이거 없이 신앙이 시작될 수 없어요. 아멘. 100% 주님 책임지셔야 가능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0.1%도 책임질 수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거 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엘리바스가 바로 참수해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참수하는 그 속에 성도의 고통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4장 3절에서 4절, 욥기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해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그럼 사단의 참수와 욥의 마음은 같은 말인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예수 장로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장로님, 그 어려움 속에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겠죠.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내게 닥치면 제가 제일 먼저 절망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똑같은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때 어떤 절망이 일어나냐면 이런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하는 그 절망보다도 그때 비로소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네. 답은 가지고 있었는데 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었네. 이게 우리의 절망이에요. 이 절망 없이는 여러분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소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후에 또 말씀은 안 하겠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 장로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답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엄청나게 아픈데 여러분, 만약에 이정수 전사님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심각한 질병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아픔보다 내가 일하다가 손에 조금 상처 난가 그게 더 아파요. 그게 인간이에요. 답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답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참사하냐면 욥기서 4장 6절은 이렇게 참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구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온전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과 온전한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폭로되는 걸 은혜라고 해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아멘.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성도가 고난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한시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애통함 없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참수하는 게 사단의 참수와 똑같아요. 보세요. 욥기서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거 맞는 말 같죠?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정직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 말은 지금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갈고 재난을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욥을 오해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분이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성도의 고난에서 쭉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 받아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간다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요.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오해하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네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권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억주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죠. 주님은 나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원하지. 우리는 주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우리 하나님,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욥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하나님으로, 인간공부의 하나님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굴 공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어야 되죠. 고난의 길이죠. 왜 걸어야 되냐?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 60만이 죽고, 아멘, 광야에서 새로운 60만이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광야에서 옛사람 나는 죽고 이스라엘은 새롭게 새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새 창조되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숨겨져 있는 고난이에요.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죠? 욥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몬을 베드로 게바가 되게 하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고난 속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할 때 베드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이해되셔야 돼요. 베드로가 있음을 3번 부인해야지 진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집사인데 누가 순교시켰죠? 바울이 죽였어요. 바울이 증인이 됐어요. 바울이 주도가 돼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삶 속엔 항상 스데반의 순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멈출 수 없어요. 왜? 스데반의 순교가 늘 바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늘 바울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냐고 소리를 지르셔야 됩니다. 한자고 미치겠다고 소리를 지르셔야 됩니다. 신앙이 왜 안 되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소리를 지르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 욥이 1장 2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새 창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욥을 깨트려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아멘. 성도의 고난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성도의 고난 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과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정죄가 아닌 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가늠한 여인을 잡아갖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무슨 글을 쓰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이 뭐죠? 십계명. 시내에서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써주셨죠. 오늘 그럼 예수님이 쓰신 글이 뭘까요? 율법, 십계명이겠죠. 그 십계명 앞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될 자가 없어요. 율법 앞에는 어느 누구도 의인될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써놓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던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만 남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아멘.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가늠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죄의 모습으로 오셨죠. 가늠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과 가늠하고 환경과 가늠하고 경제와 가늠하고 사랑과 가늠하고 형편과 가늠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세상과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은 된다 안 된다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의 수준이 더 높은가의 싸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죠? 여러분, 인간은 행위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관계. 아멘. 모든 인간은 모태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인과 의인은 창세전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오직 성령으로 연합되어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소가 태어나서 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양이 태어나서 더 성숙한 양이 되는 거예요.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염소고 염소는 양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양으로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떤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수준의 권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사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정수 전사가 아픔을 알아도 내가 암만 위로해도 그 아픔을 알지 못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서 우리가 답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이야기하면 더 상처받아요. 옛날에 성도들이 막 나가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나가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주위에서 제 동기들이 와갖고 위로한다는 게 어떤 위로를 하냐면, 괜찮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도. 근데 여러분, 그게 저한테 하나도 위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그 선배들 교회에서, 동기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갈 때 그들은 저보다 더 몸부림쳤어요.
우린 여러분 알지 못해요. 그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채울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동정이란 뜻,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에서 동정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생하다, 같은 것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겪으셨어요. 나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개역한글에 이전에 우리 개역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체휼하신 분, 저와 여러분을 체휼하신 분. 아멘. 체휼은 상대방의 입장과 같아지고 그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여 떠안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떠안으셨어요. 나의 고통도 떠안으셨어요. 감정만 불쌍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동일하게 그 처지를 몸으로 경험하며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구원이고 그 고통을 살아내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힘으로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넘겨주셨죠. 주님이 이김을 주셨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처음부터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였어요. 그분은 생명이었어요. 그분은 빛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돼지가 불쌍하다고 돼지가 돼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은혜가 하나님이 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신 분이 유한의 세계로,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의 세계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절대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채우라고 해서 인자로 오셨어요. 나를 채우라고 해서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인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오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칠 때 인간의 모든 죄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사람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셨어요.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을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뱃속에 태어나 계셨고 목수 아버지 아래서 목수의 인생을 사셨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체휼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과 말씀은 이미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진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체휼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나의 과거 현재만 아니 나의 미래도 살아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인과응보를 깨뜨리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옛사람을 해결하시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는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는 자기 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을 해결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뭐예요? 나의 옛자예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 십자가 예수에는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저와 인생 모든 문제, 영혼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선포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이 아닌 생명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체가 돼서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아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힌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홀로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도 함께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아멘. 지금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성령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나 너와 떨어질 수 없다. 함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누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는 게 전도와 선교예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민족으로 나갈 때 항상 함께. 그것도 여러분 누가 일하시냐? 주님이 일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정으로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주님이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참소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예수를 구하시고 또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 만드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요. 여러분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신앙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녀도 주님 아니면 안 되고 사역도 주님 아니면 안 되고 내 삶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권고드립니다. 성령 건축을 위해 집중기도하여 주시고 건축위원회 모임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태초부 행사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헌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전스쿨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오후 3시 30분에 비전스쿨 성도들 인터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청서는 전성윤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린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보게 하시고 이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함께의 비밀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님 나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